죄의 짐을 누가 지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로마서 3장 23절, 이사야 53장 5절.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 등 다양한 무게의 짐을 어깨에 짊어진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무겁고 우리를 짓누르는 짐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로 마서 3장 23절. 이는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의 짐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해결 방법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우리가 스스로 죄의 짐을 감당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올가매고 더욱 깊은 절망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둘째,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때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의 본질을 깨닫고 인간의 무능력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죄의 짐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짐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행위, 도덕적인 잘못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 하나인 하타트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 스스로의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의 행동을 왜곡시키며 우리의 삶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죄의 결과는 단순히 일시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로 이끌어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도 죄의 짐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우리를 더욱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뜨릴 뿐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헛되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거운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망스러워하는 우리에게 복음은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속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고 대리적 죽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으며 속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화목.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의 짐을 감당하려 애쓸 때 우리는 실패와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맡길 때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해방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고 율법적인 의무감에서 벗어나며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이제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다. 루터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짐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죄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전히 죄의 짐을 스스로 지고 힘겹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분께 우리의 죄의 짐을 맡기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함께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의 짐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을 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제 안에 모셔드립니다.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